6장. 그런 가운데 솔로몬이 입을 열었다. 야훼께서는 몸소 캄캄한 데 계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영원히 거기에 사시옵소서. 제가 주님을 위하여 이전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나서 왕이 서 있는 이스라엘 온 회중 쪽으로 얼굴을 돌리고 복을 빌어주었다. 그는 말하였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야훼께서 선왕 다윗에게 약속하신 말씀을 모두 이루어 주셨으면 그를 찬양하여라. 주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다. 나는 내 백성을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온 이래 내 이름을 둘 집을 지을 곳을 이스라엘 어느 지파의 성읍을 보내지 않고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릴 영토자를 다른 어느 지파에서 뽑지 않았으며 내 이름을 둘 곳으로 예루살렘을 뽑았고 내 이스라엘 백성을 거느릴 사람들을 넣어 다윗을 뽑았다. 이 말씀을 듣고 선왕께서는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야훼를 위하여 성전을 지은 마음을 품게 되셨습니다. 그러나 야훼께서는 선왕 다윗에게 말씀하셨다. 네가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짓겠다고 생각하는 것은 기특한 일이나 너는 나의 집을 짓지 못한다. 너에게서 태어날 너의 아들이 너 이름을 위하여 집을 지을 것이다. 이제 그 약속을 야훼께서 이렇게 이루어 주셨습니다. 나는 야훼께서 약속하신 대로 선왕 다윗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 왕위에 올랐고 이렇게 성전을 지었다. 그리고 야훼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맺어주신 계약의 궤를 여기에 모셨다. 그리고 나서 솔로몬이 이스라엘 온 회중이 보는 가운데 야훼의 제단 앞에 서서 두 손을 들어 버쳤다. 솔로몬은 노새로 길이 5척, 나비 5척, 높이 3척이 되는 대로 만들어 마당 한 굴에 놓았는데 거기에 올라가 온 이스라엘 회중 앞에 무릎 꿇고 두 손을 하늘로 높이 올려 기도하였다. 이스라엘 하나님 야훼여, 위로 하늘이나 아래로 땅 어디에도 당신과 같은 신은 없습니다. 주님 앞에서 한 마음으로 사는 종들에게 진실로 계약을 지켜주시며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당신의 종인 저희 아버지 다윗에게 약속하신 것을 그대로 지켜주셨습니다. 친히 이스라엘 하나님 야훼여, 당신의 종인 저희 아버지께서 내려오신 약속, 내 후손들이 내게 가르쳐준 벗을 떠나지 않고 너처럼 내 앞에 살면 내 후손 가운데서 이스라엘 왕위에 오를 자가 끊이지 아니하리라고 하신 말씀을 지켜주십시오. 그러니 이제 이스라엘의 하나님 야훼여, 당신의 종인 저희 아버지에게 약속하신 말씀을 이루어 주십시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사람과 같이 자리 잡으시고 어찌 바라겠습니다. 저 하늘 저 꼭대기 하늘도 주를 모시지 못할 터인데 소인이 지은 이전이야말로 무엇 하겠습니다. 그러나 나의 하나님 야훼여, 소인의 기도와 간청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이날 당신 앞에서 울부짖으며 드리는 이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밤낮으로 이전을 보살펴 주십시오. 이것은 주께서 이루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소인이 이곳을 바라보며 올리는 기도를 부디 들어주십시오. 소인과 당신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바라보며 간절히 기도할 때 부디 들어주십시오. 당신께서 계시는 곳 하늘에서 들어주십시오. 들이치고 용서해 주십시오. 누구든지 이웃에게 못할 짓을 하여 이전으로 끌고 와서 당신의 제단 앞에서 이런 일을 했으면 저주를 받겠다고 생각하거든 당신께서 하늘에서 그 말을 들으시고 판결을 내려주십시오. 잘못이 있으면 그 벌을 내리시고 허물이 없으면 그에게 무죄를 선고해 주십시오. 당신의 백성 이스라엘이 당신께 죄를 얻어 적에게 패하였다가도 뉘우치고 돌아와 이전에 당신의 이름을 기리며 간절히 빌거든 하늘에서 들으시고 당신의 백성 이스라엘의 잘못을 용서해 주시며 그들의 선조에게 주신 땅으로 돌아가게 해 주십시오. 이 백성이 당신께 죄를 지어 그 값으로 하늘이 닫혀 비를 내리지 않게 되었을 때에도 그들이 만일 당신께 벌받은 줄 알고 잘못을 뉘우쳐 이전을 바라보면 기도하고 당신의 이름을 가리거든 하늘에서 들으시고 소인의 잘못과 당신의 백성 이스라엘의 잘못을 용서해 주실 뿐 아니라 어떻게 살았는지 그 길도 가르쳐 주십시오. 그리고 당신의 백성에게 유산으로 주신 당신의 땅에 다시 비를 내려 주십시오. 이 땅에 기근이 들거든 역병이 들거나 곡식이 죽정이가 되거나 깐부기가 나거나 메뚜기 누리떼가 갉아먹었을 때 성읍들이 적에게 폐호되었을 때 재앙이 내려 온갖 천연병이 번졌을 때 당신의 백성 이스라엘 사람들이 개인으로나 민족으로나 마음으로부터 뉘우치고 이전을 바라보며 팔을 벌리고 간절히 빌거든 당신께서 자리 잡으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용서해 주십시오.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여, 사람의 행실에 따라 갚아주십시오. 당신만이 홀로 사람의 마음을 낱낱이 아십니다. 그리하시면 이스라엘 백성은 당신께서 선조들에게 주신
땅을 살면서 영원히 당신을 경외하며 가르쳐 주신 길을 따라 살 것입니다. 당신의 백성 이스라엘이 아닌 외국인이라도 위력을 드러내시어 크게 떨치시는 당신의 이름을 듣고 먼 나라에서 찾아오거든 그가 이 집을 찾아와 바라보고 빌거든 당신께서 자리 잡으신 그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이 외국인의 청을 들어 그대로 이루어 주십시오. 그리하면 이 지상의 모든 백성이 당신의 백성 이스라엘처럼 당신의 이름을 알고 당신을 경외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소인이 지은 이전에 당신의 성전임을 알게 될 것이요. 당신께서 이 백성을 어느 싸움터에서 보내셨든지 그들이 거기에서 당신께 택하신 이 성과 소인이 당신의 것으로 지어바친 이 성전을 바라보며 빌거든 그 간절한 기도를 하늘에서 들으시고 정의를 세워주십시오. 죄짓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 백성도 당신께 범죄하는 일이 있을 것입니다. 만일 당신께서 노하시어 원수에게 넣어주시면 이 백성은 먼 나라 가까운 나라로 잡혀가는 신세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사로잡혀간 몸에서 거기서라도 제 정신이 들어 뉘우쳐 참회하여 우리는 죄인입니다. 못다른 짓을 하여 죄를 얻었습니다 하고 당신께 애원하거든 사로잡혀간 몸으로 거기에서도 참마음과 뜻을 토하여 참회하고 당신께 선조들에게 주신 조선 조국 땅에 당신에게 뽑으신 이 성읍과 소인이 당신 것으로 지어바친 이 전을 바라보며 빌거든 당신께서는 계신 곳에 하늘에서 그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정의를 세워주십시오. 그리고 당신께 얻은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오 나의 하나님, 누군가가 이곳에서 기도드릴 때 눈을 떼지 마시고 귀담아 들어주십시오. 야훼 하나님이여 당신께서 쉬실 곳을 이제 드립니다. 당신의 힘이 깃들인 괴와 함께 드십시오. 야훼 하나님이여 당신은 섬기는 사제는 옷에서 구원을 벌떡이고 당신을 믿는 신도들은 축복을 누리며 기뻐하게 하여 주십시오. 야훼 하나님이여 몸소 기름 부어 세우신 왕을 내쫓지 마시고 당신의 종 다윗의 충성을 잊지 말으십시오. 7장 솔로몬이 기도를 마쳐 하늘에서 불이 내려 번제물과 친교 제물을 살라버렸다. 성전에는 야훼 위엄이 가득 찼다. 야훼 성전에는 야훼 위엄이 가득 차서 사제들도 야훼 성전으로 들어갈 수가 없었다. 이렇게 불이 내려오고 야훼 위엄이 성전 위에 머무는 것을 보고 온 이스라엘 백성은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감사하였다. 야훼님 오지셔라. 그의 사랑 영원하여라. 그러면서 왕과 온 백성은 여호와 앞에 제물을 바쳤다. 솔로몬 왕은 황소 22,000마리, 양심 20,000마리를 제물로 바쳤다. 이렇게 하여 왕은 그러면서 왕과 온 백성은 야훼 앞에 제물을 바쳤다. 솔로몬 왕은 황소 20,000마리를 바쳤다. 다이당으로 만든 악기를 샀고 악기는 그의 사람 영원하여라 하고 감사 찬양을 레위인에게 시켜 부를 때 쓰려고 만든 것이다. 온 이스라엘이 서 있는 레위인들은 늘어서고 사제들은 서서 나팔을 불었다. 또 솔로몬은 야훼 성전 한가운데 성별하고 거기에서 번제를 드리고 곡식 예물과 친교 제물에 기름을 바쳤다. 솔로몬이 야훼 앞에 만들어 세운 노제단에는 그 많은 번제물과 곡식 제물과 친교 제물 기름기를 다 드릴 수 없기 때문에 솔로몬이 7일간 축제를 올리니 하마덕 위에서 에집트 정경이 흐르는 강에 이르러 전국에서 구름같이 모여 온 사람들이 그와 함께 축제를 올렸다. 7일간 제단을 봉헌하여 7일간 축제를 올리고는 제8일에 폐쇄 예배를 올리고 7월 23일에 백성을 집으로 돌려보내니 백성은 야훼께서 다윗과 솔로몬과 당신의 백성 이스라엘이 내리신 복을 생각하고 기뻐하며 마음을 흐뭇하여 돌아갔다. 솔로몬은 야훼 성전과 궁전 건축을 마쳤다. 야훼 성전과 궁전 건축을 계획했던 대로 잘 마쳤다. 그런데 야훼께서 밤에 솔로몬에게 나타나셔 말씀하셨다. 나는 너의 기도를 듣고 이곳에 나의 것으로 삼고 이 집에서 제사를 받기로 하였다. 들어라. 비가 내리지 못하도록 내가 하늘을 닫아버리거나 메뚜기를 시켜 땅에 있는 것을 갉아먹게 하거나 내 백성에게 연병을 보내거든 내 이름으로 부르는 내 백성은 머리를 숙이고 기도하며 나를 찾고 나쁜 길에서 돌아서야 한다. 그리하면 나는 하늘에서 듣고 네 죄를 용서해 주고 그 사는 땅에 다시 병을 주리 아니해라. 이제 나는 이곳에 눈을 떼지 않고 여기에서 들어오는 기도를 귀담아 들으리라. 이제 나는 이 집을 골라 내 것으로 삼고 여기에 나의 이름을 길이 두리라. 언제까지나 여기에서 나의 눈 나의 마음을 떼어놓지 아니하리라. 너는 내 아비 다윗처럼 살아라. 내가 일러준 계약과 법을 지켜라. 그리하면 내가 너를 왕으로 세우고 내 왕위를 든든히 하게 해주리라. 내 아비 다윗에게 약속한 대로
내 후손 가운데서 이스라엘을 다리쓸 자가 끊어지지 않게 하리라. 그러나 너희가 번심하여 나에게 받은 계약과 법을 버리고 다른 신을 받들어 섬기거나 예배하면 나는 이 땅을 너희에게 내렸지만 여기에서 너희를 뿌리 뽑아버리고 이 집도 나의 것으로 삼았지만 내버릴 것이다. 그렇게 되면 너희는 빈 단방에서 속담거리와 웃음거리가 될 것이고 이 집은 돌무더기가 되어 지나가는 사람마다 놀라고 쉬쉬하며 이렇게 물을 것이다. 이 집은 돌무더기가 되어 이 땅에서 이전처럼 황폐하게 하셨을까? 그러면 누군가 대답하리라. 자기네 조상을 에집트에서 구출어내신 자기네 조상의 하나님 야훼를 저버리고 다른 신에게 홀려 그를 예배하고 섬기기 때문이지. 그래서 야훼께서는 그 온갖 재앙을 그들 위에 내리셨다네. 8장. 솔로몬이 야훼의 성전과 자기의 궁전을 짓는데도 20년이 걸렸다. 솔로몬은 후람에서 받은 성도 개축하고 거기에 이스라엘 백성을 장착시켰다. 솔로몬은 또 하마 소바로 가서 이를 정착하였고 그런 광야에 디드모를 건설하였고 하맛에서 양국 저장실을 건설했다. 또 위벳 호론과 아벳 호론의 성을 쌓고 문을 만들어 닫고 빗장을 질러 그것을 요새 도시로 만들고 바알랏을 건설하고 왕실 양국의 저장에 두는 모든 성과 모든 병고 주둔성과 군마 주둔섬으로 건설하였다. 예루살렘을 비롯하여 레바논과 전 영토 안의 건축은 다 솔로몬을 개혁한 대로 되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 안에 헷족, 아모리족, 그리스족, 히위족, 여부스족 가운데서 살아남은 사람들이 떴다. 이들은 이스라엘 백성이 없애버리지 않고 남겨둔 사람들의 후손이었다. 솔로몬은 이 사람을 부역에 동원하였으며 이들은 지금까지도 그런 신세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군인 노릇을 해야 했다. 지혜가 아니면 군인이다. 그것도 아니면 병거와 기병대 대장이를 맡았다. 그래서 솔로몬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한 명도 자기가 일으킨 공사에 부여시키지 않았다. 솔로몬 왕은 사람들이 감독할 책임자 250명을 두었는데 그 이름은 아래와 같다. 솔로몬은 파라오의 공주가 살 궁을 따로 세우고 다윗 성에서 데려다가 그 궁에서 살게 하였다. 이스라엘 마을 다윗이 살던 궁은 야훼 계가 있던 곳으로 거룩한 곳인데 어찌 여인을 거기에서 살게 하라 싶었던 것이다. 그때 솔로몬은 자기가 현관 앞에 세든 제단에서 야훼께 번제를 드렸다. 그는 모세의 법에 따라 날마다 바치는 것과 안식일과 세 달과 또 선왕 다윗이 정해진 법에 따라 사제를 받아 반을 짜서 날마다 봉직하게 하였다. 레위인에게는 찬성하며 사제들을 건드리는 직책을 정해주었고 문직이라도 반을 짜서 몸마다 배치시켰다.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 이렇게 하라고 분부를 내려두었던 것이다. 왕은 사제들과 레위인들에게 창고하는 관리인까지 자세한 기록을 내렸는데 사람들은 그것을 하나도 어기지 않았다. 이날로 솔로몬이 일으킨 공사는 다 끝났다. 야훼의 성전은 기초 공사로부터 완벽하게 이루어져 완성되었다. 그러고 나서 솔로몬은 에돔 땅 바닷가에 에시온 게벨과 엘랏으로 갔다. 후람이 소아 사람들을 시켜 그에게 상선대를 보내고 노련한 선원들을 보냈던 것이다. 그들은 솔로몬의 선원들과 함께 오빌 지방에 가서 금 200달란트를 실어다가 솔로몬에게 바쳤다. 9장. 세바라는 곳에 한 여왕이 있었다. 솔로몬의 영성을 듣고 어려운 문제로 그를 시험해 볼 속셈으로 각종 향로 아주 좋은 금과 보석, 값진 것을 낙타에 싣고 예루살렘에 온 일이 있었다. 여왕은 솔로몬을 만나 묻고 싶은 것을 물어보았다. 솔로몬은 여왕의 질문을 하나도 막히지 않게 다 대답해 주었다. 세바의 여인은 솔로몬의 제어를 보라스는 아니라 그가 세운 궁정과 식탁에 어리는 요리, 둘러앉은 신하들의 제복을 입고 심부름하여 술을 따르는 시종들, 또 야훼의 성전에 올리는 번제물을 보고도 넋을 잃었다. 왕께서 말했다. 당신과 당신의 지혜에 대한 소문은 다 나라에서 이미 듣고 있습니다만 과연 사실이군요. 이렇게 와서 내 눈으로 직접 보기 전까지는 그 이야기가 하나도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내가 들은 이야기는 이제 보니 사실의 절반도 못 되는 것 같아요. 당신은 내가 듣던 소문보다 훨씬 뛰어난 분이십니다. 당신을 모시는 부인들이야말로 행복한 여인들입니다. 언제나 당신 앞에 서서 당신의 지혜로운 말씀을 듣는 신하들이야말로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당신의 하나님 야훼께 찬양을 돌립니다. 야훼께서는 당신이 마음에 드시어 당신이 하나님 야훼를 대신해서 왕노릇하라고 자기의 옥자에 앉히셨습니다. 당신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사랑하시어 언제까지나 넘어지지 않게 하시려고 당신을 왕으로 세우시어 바른 정치를 피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여왕은 금백 20달란트와 많은 형려와 보석을 왕에게 선물했다. 솔로몬 왕은 세바 여행에서 받은 만큼 다른 향로를 많이 받은 적이 없었다. 게다가 모빌 지방에서 금을 실어오던 후람의 일꾼들과 솔로몬의 일꾼이 오동나무 제목과 보석을 실어왔다. 왕은 이 오동나무 제목으로 야훼 성전과 왕궁 계단의 난간을 만들고 계속해서 맞추어 탈 수금과 검은고도 만들었다. 이런 오동나무 제목을 일찍이 유다 나라에서 본 일이 없었던 것이다. 솔로몬 왕은 세바 여왕이 가져온 만큼 담례를 주었으며 그 외에 여왕이 원하는 것을 다 주었습니다. 여왕은 시정을 거느리고 자기의 나라로 돌아갔습니다. 해마다 솔로몬이 수입한 금은 666달란트나 되었습니다. 관계 수입관과 외국과 무역에서 벌어들이는 이익금과 아리바에서 여러 왕들이 국내의 지방관들에게 들여오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렇게 되었습니다. 솔로몬 왕은 금을 입힌 대형 방패를 200개나 만들었는데 방패 하나에 금 603개를 들어갔습니다. 또 금을 입힌 소형 방패 300개를 만들어 방패 안에 금 303개를 들었고 왕은 이 방패들을 레바논 수불궁에다 보관했습니다. 왕은 또 상하로 대형 목자를 만들고 순금을 입혀서 그 옥자에는 제단이 8개 있었고 금으로 만든 발판이 놓여있어 양떼는 팔걸이가 있었는데 그 팔걸이 옆에는 사자 2마리가 서 있었습니다. 6제단 양쪽에는 사자가 6마리씩 모두 12마리가 있었고 이와 같이 옥자에 일찍이 어느 나라도 만들지 못한 것이 있었습니다. 솔로몬 왕의 숫자는 모두 금으로 만들고 레바논 수풍국에 있는 모든 직기들은 순금으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금으로 만든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솔로몬 시대에 은은 귀숙품이 생각지도 않았기 때문에 또 왕실에 상선되는 후람의 일꾼들과 함께 디르시스로 갔다가 3년 만에 그 문상아 원숭이 공작새들을 실어오게 하였습니다. 솔로몬 왕은 땅에 어떤 왕도 다룰 수 없을 만큼 부유하였고 지혜로웠습니다. 온 세상 임금들은 솔로몬 왕을 찾아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마음에 내리신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 하였습니다. 그들은 은그릇, 금그릇, 옷, 가번, 향료, 말, 노새들을 예물로 가지고 찾아왔는데 찾는 자가 매년 그치지 않았습니다. 솔로몬은 병거를 끄는 말을 매두는 마구간이 4,000개가 있었고 말은 2,000마리가 있었는데 일부는 병거 주둔성에 배치하고 일부는 왕 가까이 예루살렘에 주둔시켰습니다. 솔로몬은 유프라테스 강에서 시작하여 볼레셋에 이르기까지 또 이집트 국경에 이르기까지 그 사이에 있는 모든 나라를 다스리게 되었습니다. 예루살렘에서는 은이 돌멩이처럼 흔하게 되었고 성벽은 야산지대의 돌 무화과 나무만큼이나 많아졌습니다. 이것은 모두 왕의 덕분이었습니다. 솔로몬은 군마를 에집트뿐만 아니라 모든 나라에서 수입해 드렸습니다. 솔로몬의 나머지 행정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예언자 나단의 기록과 실로 쌓아 아이야의 예언서,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장례를 내려다보고 쓴 선견자 이또의 환상록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솔로몬은 예루살렘에서 40년간 온 이스라엘을 다스리고는 세상을 떠난 선왕 다윗의 전에 안장되었습니다.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뒤를 이어 왕위에 올랐습니다.